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생존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바깥 온도가 사람의 체온보다 높다라고 하니까 참 기이한 시간이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주님께서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극한 호우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극한 폭염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사실 무더위가 너무나 힘들면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 폭우의 피해를 이제 극복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을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날에는 이종록 시인의 그늘 선물이라는 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의 끝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땀 찬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땐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지친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라는 내용입니다. 지친 소, 정말 땀찬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땐 네가 따가운 햇살 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그 지친 소 등짝에 너의 그림자 하나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치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말 하나, 마음 하나,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폭염 속에서 나오셨고 폭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맡은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설교를 짧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할지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작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 일과를 나누는 일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맞는 하루하루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서 일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침 6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내드렸던 성서 일과 본문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구상 시인이 쓴 이제 은총의 눈을 뜨니 라는 시의 앞부분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요. 구상 시인이 쓴 은총의 눈을 뜨니 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이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잎이 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세상에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강아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눈부셔가지고 겨우 눈을 뜨는데요. 2일의 강아지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에 눈을 뜨니라는 시의 마지막 여는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2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고 나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서 일과를 받은 우리 피에르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늘 보내드리면 그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묵상하곤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시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글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글들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서 꼭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마치 2일에 지난 강아지처럼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인데요.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서 동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기적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과 단둘이 서신 예수님께서 맹인의 2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십니다. 그런 뒤에 무엇이 좀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 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2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보는 일과 관련해서 이 맹인은 우리에게 3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단계가 있었고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도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는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맹인은 우리들에게 지금 당신의 믿음의 눈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아니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본문도 같은 질문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전쟁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리아 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 군사 작전을 극비리에 모여서 세우는데도 번번이 이 작전이 노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일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왕이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도단성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왕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정예 군인들을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이제 밤을 달려가 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중무장을 한 시리아의 군인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요, 큰일 났다라고 사정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연합니다. 이 엘리사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시종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온 언덕에는, 눈을 뜨기 전에는 시리아의 중무장한 군인들만 보였는데요. 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눈을 밝게 뜨고 나니까 시리아의 군인보다 더 많고 더 강한 주님의 군대,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까요? 시리아의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산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백성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을 쳐가지고 저들의 눈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엘리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성 안으로 공격을 시작한 이 군인들의 눈이 모두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안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눈이 어두워진 시리아의 군인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따라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말이죠. 시리아의 정예 군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들이 붙잡아온 엘리사를 따라가고 있으니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자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시리아에서 온 정예 군인들이 꼼짝없이 갇혔으니 말이죠. 그래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엘리사에게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저들을 죽여도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의견을 물었을 때 엘리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활과 칼로 저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데 어찌 저들을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밥과 물을 대접해서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상전에게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예언자의 말을 따릅니다.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참 손해 같고 어리석은 결정 같지만요,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자, 도단성에서 있었던 이 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눈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리아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을 이끄는 사람이 엘리사인 줄도 모르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km 정도 됩니다. 20km면 아무리 건강한 군인이라도 한 6시간 이상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냥 잠깐 눈이 어두워져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눈이 멀어가지고요, 멀쩡했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를 반나절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끄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의 군인들을 보고는 겁에 질렸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죠. 세상에는 보이는 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행해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세 번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시리아 군인들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물론 시리아 군인들을 못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인들 너머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진 믿음은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했고 그저 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을 밝게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눈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시리아 군인들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먼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엘리사의 종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단성의 엘리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포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고 그 무엇인가가 나를 포위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른 아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인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던 엘리사의 종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밝히 떴던 엘리사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시리아 군인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세다 맹인이 그러했듯이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희미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도 베세다의 맹인처럼 밝히 눈을 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짧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만큼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슬픔과 낙심, 절망과 두려움에 포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두 일의 강아지만큼 뜨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보다 크고 강한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